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되 뭐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단, 마귀, 뱀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하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그 남편도 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사단 마귀의 세력을 끝내버릴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것은 발꿈치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영원히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고, 발꿈치가 물렸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죄지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때 양이 희생되었는데 이 양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뭐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양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양 가죽 옷을 입었던 그것을 이젠 제사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교통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사람을 연락하셨어요. 이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게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4,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 근데 아벨은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대요. 둘 다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벨이 양을 끌고 와요. 가인 자기가 농사지었던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쌀, 보리, 옥수수, 수박, 호박, 당근, 무, 배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단이 2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이 2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에는 곡식으로 곡물로, 하나는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데에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양을, 그쵸, 양. 왜 양이어야 돼요? 양 가죽으로 옷으로 만들어 입고. 네. 양이 그렇죠.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 있는 곳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고 싶어도 여기 응답하시면 곡식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제사 지냈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아벨의 제단에 있던 양을 싹 살라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4,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 이 시대 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이것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냥 나가면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죽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쓰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죽옷을 입은 것도 똑같아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앞에 나온 걸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찬송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싹 씻기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곡식이 있었던 그 제사는 자기 공로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이 농사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이 없는 생애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생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천국은 천국도 지옥이고 예수 함께면 지옥도 천국이다.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서서히 성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은 형편없이 나빠져 버렸어요. 똑같이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았거든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 놓고 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라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선이라 그러고 어떤 건 악이라 그래요. 누가 있으면 선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선이에요. 양이 있으면 선이에요. 성경은 다른 주제로 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선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 아벨의 행위가 이 양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가 선이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선이고 양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선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양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양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 죄라는 단어가 속죄제, 즉 양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죄라는 단어가 양이 속죄제인 양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말도 돼요. 이게 문 앞에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요. 언제든지 사람이 나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문 앞에 나가면 죄에 그 어떤 빠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네가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건 양 없이 거룩해 주고 싶다는 것이 죄의 소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수양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극정성을 하면 자기가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것 같지만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소원이라고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인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양으로 제사를 지낼게 이래야 되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도 야 너도 곡물로 제사를 드려봐. 그렇게 아벨에게 하니까 아벨이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양밖에 없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한이라는 건 말하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고한이라는 게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이 첫 번째 살인이 여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마자 사람의 인성은 형편없이 기스가 나버린 거예요. 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셔요. 예수가 없으면 살인자도 되고 예수가 없으면 도둑놈도 되고 강도도 되고 예수가 없으면 악한 짓을 하고도 그 양심에 찔리지 못해요. 많은 죄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때에 자기의 입장을 변명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인자도 되고 강도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있는 정성껏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오늘 우리 사회가 악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그것을 매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까닭은 기독교가 복음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벌이 너무 중하대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그 형벌에 대해서만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살려놓았냐면 악의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 구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때가 언제인지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지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침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고, 뼈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아주 성경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도 착오가 나지 않게.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어떤 몇 년도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리의 육신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조상이 대대로 살아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조상한테서부터 유전된 것은 사람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도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도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오셨을 때도 알려져 있었고 사람을 창조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일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줄 알고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려고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증인만 여호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어떻게 계셨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로 하나씩 나눠보면 이런 뜻이 돼요. 뭘 봐라? 손 봐라. 그 다음에 거기에 박힌 뭘 봐라? 못 봐라. 그러니까 손 봐라, 못 봐라.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소개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소개가 손 봐라, 못 봐라. 이렇게 하는 기록이 거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그 값에 반응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까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셔서 주님의 것을 삼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